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는 믿는다 성령님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믿는다 성령님을. 네,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고백하지요. 오늘 사도신경의 맥락 가운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이 고백을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문구들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시겠습니까? 조금 독특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문구로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다 고백하며 그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삼위일체의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전능함, 그리고 창조하는 일,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되어 있지 않죠. 전능함과 천지를 창조함과 우리의 아버지 됨을 이어서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줄곧 예언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며 구원자임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읊게 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에 대한 전체 존재와 사역을 비하와 승귀, 즉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낮아지심과 낮아지심에 대한 모든 사역을 성취하고 높아지심에 대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귀 이 두 가지로 이 모든 초점을 다시 한번 정리했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뒤 그의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낳으신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장사된 것과 음부에 내려감과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다시 한번 승귀, 부활하심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며 다시 한번 승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약속하신 재림주로서 그렇게 재림할 때는 심판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갖고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 관해서는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구를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왜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한 성령님을 믿사오며,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신 성령님을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나는 성령님을 믿사오며 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만 같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잠잠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도신경의 문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 자체를 주목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주목하게 한다고요? 성령님 자체를 주목하게 한다고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작용,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열매, 그 결과에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루시는 결과와 능력에 우리에 대한 눈이, 주목이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 자체를 잘 바라보지 않게 되거든요. 성령님은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동일한 신격을 지닌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건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다 보니 오히려 능력 위주나 성령님의 어떤 결과에 대한 열매 위주로만 성령님을 운운할 때가 있고, 성령님 자체는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성령님을 주목하게 만들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작용을 믿는 것 말고 정말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사도신경의 이 문구는 우리를 그러한 신앙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님을 성령님으로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존재는 무엇이며 성령님이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찬찬히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에 거룩한 공교회됨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며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성령님 자체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성령님의 일하심들을 주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성령님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고요, 성령님에 대한 의지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믿음과 그냥 믿음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인격적 반응으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 반응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내용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와 있는 요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인격적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 나는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차이는 더 깊은 지식, 더 깊은 감정, 더 깊은 의지로서의 믿음의 내용을 갖게 되느냐, 아니면 얕은 지정의가 내 믿음 가운데 펼쳐지는가의 차이일 뿐이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지정의가 다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지식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얕으면 얕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서의 믿음은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더 많아지고 나머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삐걱대기 마련입니다. 지정의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캐내야 하는 작업이지요. 그러므로 더 지식적이셔야 하고요, 더 감정적으로 예민해지셔야 하고요,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지정의로서의 믿음의 발휘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며 성령님에 대한 것 또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며, 더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더 민감하게 느껴야 하며,
더 성령님에 대해서 의지적인 발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지요. 성령님은 우리 삶에 과연 존재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과연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지만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가 우리는 의문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성령이라고 하니까 이 영적인 존재,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도 다 영적인 신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명칭 때문에 뭔가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떤 개념과 우리의 이게 맞닿게 되냐면요, 우리의 영혼이란 개념이랑 맞닿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란 것도 사실 영혼의 좌소, 우리 육체 가운데 영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는 모르는 거거든요. 영혼이 우리가 TV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형체를 똑같이 지닌, 그러나 유령같이 투명한 존재로 이렇게 쑥 떠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영혼이 그렇게 생긴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육체의 형상을 닮은 채로 뭔가 투명한 유령 같은 존재로 휙 떠나가는 것으로 영혼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개념을 어떤 영혼의 형체로서의 감각으로 우리가 자꾸 확인하려 하는 습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오시겠는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꾸 그러한 감각적으로 어떤 영혼에 대한 형상이 우리 안에 딱 머물고 있는 것처럼 확인하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하십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러한 형상으로서 내 눈앞에 느끼고 감각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령님만 우리 안에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느껴져야만 하고 어떤 그 형체가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정해 보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형체에 대한 확인이나 우리의 감각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통해 알죠. 그러나 더 나아가 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걸 확인시켜 주시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성경에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너무 허무하시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일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나서 성령님을 내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믿음의 여하에 따라 성령님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령님께서 그것에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님에 대한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에 증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믿겨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이 나를 위한 구속사역으로 내가 믿어진다면 이것은 성령의 작용의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른 어떤 감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으로 확인했듯이,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확인했듯이 성령 하나님도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며 그 말씀을 쫓아가노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나를 알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성경의 곳곳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뒤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꾸 헷갈리시면 신앙에 대한 정돈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령이 떠나가시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성령은 우리보다 사실 그 능력이나 위치가 더 열등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죄를 깨달을 수 있으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순종도 그러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그러하고요, 기도한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으로 펼쳐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누림이 다를 뿐입니다. 정리가 되실까요? 성령님의 존재의 유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유무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나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될 때 성령의 일하심 자체는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시는 한 가지의 방식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더 확인하거나 그것을 더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긴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헷갈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입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반응이 자꾸 자극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 수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 아닙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접해 드린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떠한 힘, 어떠한 선함, 어떠한 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 전혀 그럴 수 없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참된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존재로서 탁 부각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 가보면 헷갈리실 때가 많을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저 사람이 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사실상 여러 가지 세밀하게 헤아려야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조금 간단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특성인데요.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죠. 성령님의 위격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위격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성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서 그 위엄을 드러내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나는 성령님으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본인의 위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낼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유대인들을 보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를 믿지 않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는데,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너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찬미하는가,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는가, 하나님의 예배함이 더욱더 살아있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는가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고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하거나 성령의 열매 자체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속 이래야 하겠죠. 확인해야 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게 하는가? 그분을 더 사모하게 하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게 하는가? 이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고,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성령에 대한 역사의 분별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조금이나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령님은 본인 존재를 감추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랑 그리스도의 영이란 표현을 씁니다. 본인은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런 표현을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에 마치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일하심 가운데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잉태됨이 그렇고요. 사실상 출산하고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렇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역사 방식은 우리 인간의 삶, 성도됨과 교회됨을 주목하게 합니다. 뭐를 주목하게 한다고요? 성도됨과 교회됨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에 나오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됨을 확인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이구나를 자꾸 확인하게 되죠. 우리 안에 성도됨과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일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후인 우리에게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유일한 사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펼쳐졌으면 우리에게 연관될 것 같은데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2000년 후인 우리 삶에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과 모든 은총들을 나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부여받고 믿음으로서의 걸음을 걷게 되는 모든 성도의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 모든 은혜를 말입니다.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를 위한 구속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부분이 내 삶에 대한 과제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기에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 같으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이러한 활동 방식을 알면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감추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시켜 주느라고 성령님의 존재를 드러내시지 않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성도됨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됨과 교회됨에 대한 누림을 우리가 마땅하고 당연하게 누리는 하나의 믿음에 대한 결과물로만 받아들이니 성령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때마다 내 안에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이 믿음의 걸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이 마냥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걸음에서부터 펼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성령님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성령님을 성령님으로서 올바르게 확인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은총들을 당연한 듯 누리면서 그것이 성령님의 작용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자꾸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며 올바르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관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적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하게 하고 그러기에 모든 것을 보증하게 하는 끊임없는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데 자꾸 선물만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존재는 전혀 인식하지 않으니 성령님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 근심은 고통, 아픔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님의 작용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경배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물 자체에만 현혹되어 있죠. 선물을 주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바보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총으로 성도됨을 자꾸 확인하게 하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니 성령님이 우리의 도구쯤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조력자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받아주고 지탱하며 세워가니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러한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은택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작용과 무관한 식으로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의 회의 가운데 걸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어떠한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작용에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총이라면, 마땅히 오늘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께 마땅히 우리는 그의 마땅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런 맥락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소멸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한 존재가 소멸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 이미 계신 성령님이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 아예 없어지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 활동에 올바르게 동참하지 못해서 억누르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잃어버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깨닫게 되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태,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모른다면, 내 안에 누리는 은택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른다면, 우리는 자꾸 성령님과 관계할 줄 모르게 되며,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되며,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를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펼쳐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 8장의 뒷부분의 맥락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표현이 26절에 나온단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사실 성령님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후 맥락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라는 표현도 되거니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분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고,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아닌, 말로써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성령님만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어떠함을 간구하며 아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픔을 전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전달하며, 우리의 상태를 고스란히 전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입게 하는 사역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지죠. 이러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들도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역사보다, 어떤 큰 능력보다, 어떤 은사적인 측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는 것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저 설교할 때 혹시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설교를 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조상우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제 설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펼쳐질까요? 그럴까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로 청종하며 귀 기울여 들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있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다른 분들의 말씀과 다르게 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같이 똑같은 걸로 들리는 게 아니라 무게가 다르단 말입니다. 저분의 설교는 뭔가 설득력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더 심금을 울린단 말입니다. 저분은 더 신뢰되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말씀은 다른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더 신뢰되는 작용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턱대고 모든 설교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해 주신다고 기도하면 그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펼쳐진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특별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니와 일반적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놓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정말 성령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어눌한 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만으로 펼쳐지지 않고 일반적인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설교자가 본에 대한 삶을 말씀한 바대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일관성. 왜냐하면 설교와 설교자는 분리될 수 없거든요. 설교자의 행태가 이상한데 설교가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행태가 바르게 서야 설교가 설교답게 들릴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그 설교자가 이 본문을 놓고 제대로 된 말씀의 씨름을 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대한 연구도 없고 본인의 삶이 말씀한 바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의 원리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특별한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로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간추려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서야 할 이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원리에 따라 서야 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누림과 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거룩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무관하게 생각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걸음으로 걸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엔 임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열매를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일반적인 일하심과 특별한 일하심에 대한 모든 원리들을 이해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겠는가를 여러분이 잘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의 원리로 어떠한 작용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내 삶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나의 욕망에 대한 결과며 물질에 대한 생산일 뿐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하십니까? 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물질에 대한 생산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신 말입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믿음에 대한 괴리감과 회의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성령님 자체를 경배하고 예배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령님을 잘 알고 그 역사하시는 방법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진짜 성령님을 믿고 고백하는가, 그분의 일하심을 아는가,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많은데 마치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회의의 걸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뭔가 실족함으로, 뭔가 내 안에 아무것도 작용되지 않는 것 같기에 다운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으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령님의 일하심과 적용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방대한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미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예배하며 찬미하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제가 성령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 설명 못하고 여러분에게 납득할 만큼 명쾌하게 얘기된 바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라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감정과 성향과 우리의 살아온 방식을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옥죄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을 받아들이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은 나의 선택인 것만 같고, 내가 결정한 것만 같고, 내가 누리는 것만 같고, 내 순종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만 같으나 성령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을 받아내시며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총들이 우리의 열심과 진심과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가 아님을, 그건 단순히 도구일 뿐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걸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에 따라 펼쳐지는 것임을,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우리가 과연 누구를 높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과연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까요? 오직 성령님을 주목하게, 성령님을 바라보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성령님을 높이며 찬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진리로 깨우쳐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